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들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성심대 개강을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당신 안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또 구원의 선물들을 가득 배울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선 여러분 아시면 이 교재 이걸로 하는데 잘된 게 그렇게 많이 안 나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가 성모성심대학이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건 당연한 그런 우리 과정이기 때문에 참 여러모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저는 1학기 때만, 그러니까 2학기 때는 한번 잠깐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학기까지 1학기 가면 또 잊어버려. 나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성모성심대학 학사 일정에 맞춰서 이 새로 나는 성경 공부 2 하느님과 함께 쓴 나의 오경에서 말 그대로 1과부터 5과까지 제가 간단하게 중심이 되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썼으니까 아시고 제가 한 장으로 나눠드린 게 있을 거예요. 요거 보셨죠? 거기 한번 보시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주의 기원, 그렇죠? 뭐 창세기니까 빛이 생겨라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기원도 시작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인류의 탄생, 뭐 아담 창조부터 해서 인류의 탄생, 그리고 또 나라의 건국, 히브리 민족의 건국, 이걸로 시작하는 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우주도 시작하고 또 인류도 시작하고 또 나라도 시작하는 책인데, 창세기라고는 말 자체는 게네시스 또는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차 이름을 또 도용을 했는데 거기서 창세기는 결국은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국가의 기원을 얘기하지만 기원에 관한 기록 그 이상이에요. 그 기원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신앙 주제의 토대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창세기 모르고 우리 신앙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또 우리 사람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또 나라의 기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기후 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원 이상의 성경 전체가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신앙 주제의 토대를 이 창세기는 가지고 있다. 그것도 특별히 이번 시간에 할 1장부터 5장까지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1장 5장까지가. 그래서 보시면 거기 이제 요것도 1과부터 5과까지는 사실 6과까지가 이게 원역사라고 하지만,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체험한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체험한 역사가 아니고, 소위 얘기하면 우리 단군 신화와 같은 정신사적인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상상해서 뭐 가짜다 그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를 원역사인 거예요.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1과부터 6과까지가 이제 보시면 6과는 2학기 때 하지만 창세기 입문 말씀드릴 거고, 보신이 참 좋았다, 인간의 타락, 카인과 아벨의 제물, 노아 방주와 우리 정화, 무너진 바벨탑, 요까지가 실제로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전의 원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너무 그 표현도 잘 했는데, 입문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입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엑스 니힐로
크레아시오. 이건 참 라틴 말 참 이건 이 정도는 알아주세요. 괜찮아요. 이건 보시면 이건 원문으로 써. 이게 이제 x 거기 썼어요 제가 니힐로 크레아시오. x라는 것은 이제 뭐뭐로부터 이게 라틴 말이 뭐뭐로부터 니힐로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 무를 얘기 무를 얘기해요. 뭐 이건 from을 얘기하고 크레아시오는 당연히 창조죠. 그러니까 창조를 무슨 재료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했는데 결국은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됐다는 걸 얘기하죠. 이 엑스 니힐로 크레아시오 이건 이 신학이 가장 토대가 되는 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엑스 니힐로 크레아시오가 절대적인 그 건데 이 엑스 니힐로 크레아시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총론이라는 거예요. 은총론이 뭐냐면 초세기에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뭐 착한 일이라든 뭐를 하든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단죄됐거든요. 바로 엑스 닐로 크레아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빅뱅 일어나고 똑같아요. 빅뱅 일어나고. 빅뱅이 아마 여기서부터 영감 받았을 거예요. 빅뱅이 뭐예요? 갑자기 빵 터져서 무에서 유가 된 거거든요. 빅뱅이 일어나고 똑같은 거예요. 엑스 닐로도 벌써 그 구약으로 치면은 지금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 뭐 이거 3,000년 전에 바로 빅뱅 이론과 같은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은총론이라는 게 뭐냐면 펠라기우스는 은총이 아니라 구원은 나의 행위, 나의 선행을 통해서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좋은 건데 나의 선행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된다 하는 게 펠라기우스의 의화론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지 않아요. 행위가 아니라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총으로 나는 구원된다 하는 소리인데 창조도 마찬가지요.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은총을 줬다 이거죠. 창조가 은총이라는 창조를 줬다. 그런 뜻에서 창세기의 가장 핵심은 인문에서도 나오겠지만 정말 은총론, 우리가 사는 것도 은총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전 성경을 쭉 읽어가면 이것이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한 얘기는 내려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믿음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금방 얼마 지지 않아서 사탄을 물러가라고 했어요. 왜? 그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육과 피로 알려진 안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널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하느님이 은총을 줘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도 잠시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학자하고 이 대사제 기소를 당해 가지고 사흘 만에 순환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불러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은총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이과 보신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바로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분이에요.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인간의 타락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여기서 죄는 뭐냐면 인간이 하느님한테 진 죄를 수직적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직적 죄. 바로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고 했는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사랑에서 멀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죄는 딴 게 아니에요. 줄미사 빠진 게 죄가 아니고 줄미사 아파서 빠지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의도적으로 하느님한테 멀어지려고 미사 계속 안 나와.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죄예요. 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카인과 아벨의 제물인데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타락은 인간이 하느님한테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고 수치적 죄를 얘기하는 거고 사과에서 카인과 아벨의 제물은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포인트죠. 다음에 이제 5가는 노아의 방주와 우리의 종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의인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선물로 창조받고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과정에서 노아만큼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노아가 구약의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의 인물들의 완성 무조건 예수다. 아담의 완성도 예수고요. 그죠? 노아의 완성도 예수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쭉 나오죠. 아브라함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할 때 구약의 믿음, 구원이 다 완성된다는 뜻에서 구약을 창세기를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 점들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정화도 우리가 순종, 믿음, 용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뭐 시험 잘 쳐가지고 하느님이 이렇게 마음에 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담의 모습에서 결핍된 것을 노아는 계속 살았고 카인의 모습 속에 결핍된 것은 노아는 살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다시 나눠드린 프린트물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창세기는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자연과 자연 상호 관계에 대한 배움을 얘기합니다. 금방 제 제목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역사의 주님이고 심판자로 계시하세요. 근데 여러분 심판자란 말 너무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심판은요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악마는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회초리를 대서라도 자기 자식을 구하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특히 이 창세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약속과 은총 그리고 구원까지 연결해 세 박자가 중요해요. 약속, 은총, 구원인데 여기에서 약속은 이제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계약. 크게는 이제 시나이 계약이지만 아브라함하고도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건 2학기 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하고도 마찬가지고 카인하고도 마찬가지고 다 노아하고도 마찬가지고 늘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성취했을 때의 사인이 무지개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하고 그래서 성경은 약속으로서의 계약과 그러나 그 계약을 다 안 지켜도 주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 그러니까 A와 B가 약속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A는 하느님이고 B는 사람인데 사람이 안 지켜도 하느님 A는 그 약속을 계속 지킨다니까 이게 자비고 은총인 거예요. 빠다지 너 안 지키 나 안 지키 이게 아니라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요. 이거를 간파하면은 모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인간적인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큰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계약은 하느님 편에서의 편무 계약이에요. 보통 우리 쌍무 계약이잖아요. 쌍무 계약은 뭐예요? 나도 의무 있고 너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지켜야 되는데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안 지켜도 나는 지킨다 이게. 이게 자비예요. 법적으로도 자비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은 잣대로 재가지고 네가 안 했으니까 내가 안 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탈리오 법칙은요. 그건 하도 서로 싸우니까 싸우지 말도록 폭력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탈리오 법칙. 탈리오가 핵심이 아니에요. 탈리오도요. 때렸으면 그만큼만 때리라는 건데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더 때리고 싶지. 그래서 하느님 인간이 서로 그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폭력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 거고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B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도 하느님께서는 지켜나간다. 이게 자비라니까. 억울한 것 같지만 하느님은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계약, 은총은 바로 그러한 그 자비의 선물이고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는데 바로 그 구원의 신앙 진리를 이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계약과 은총과 구원은 죄와 악의 결과를 이겨내기 위한 하느님의 행동 이야기로 가득 찬 거예요. 분명히 이거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안 죽었잖아. 카인도 아벨을 죽였는데 사람 죽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였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럴 거예요. 성당에서 자꾸 신부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버릇돼요 하는 말이죠. 자녀들 버릇돼요 하지만 실제로 믿어보세요. 버릇 안 돼요. 그 버릇된다는 생각은 자기 경험이야. 계속 사람은요.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 한 번, 두 번 하다가 회개한다니까. 계속 압박하면은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창세기가 역사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신학, 과학의 투쟁 현장이었다는 사실 놀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싸움 대박 터지는 거예요.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게 뭐 사랑의 책입니까? 인간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서로 니 탓이 내 탓이 시작해서 끝까지 요새까지 가봐. 완전 막장 드라마라거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창세기는 여기 말한 대로 모든 역사에서도 이런 게 없어요. 문학도 이런 게 없어요. 섹스피어도 얼마나 그 오델로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죽입니까? 가스라텍 막 남들이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죽이잖아요. 막 이렇게. 이미 창세기에서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학의 뿌리들을 이 창세기가 제공해 주는 것이 있고요. 역사도 마찬가지 반복이에요. 그래서 역사나 문학이나 신학이나 과학도 늘 싸움의 현장이었다는 것이 창세기였다.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뭔지 단순히 성경 몇 권이 있다, 구약 몇 권이 있다. 나 몰라요. 몇 권이지. 다 못 외워. 그런 거 외적인 거 막 외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뭘 도대체 하느님은 이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지. 무엇이 또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육의 목적은 또 오늘 성심대학에서 한 학기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을 가면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할머니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오경 구약 성경 이렇게 저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어지간히 흐름은 알아요. 아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그 신학적인 신앙의 주제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건 단순하면 그것만 외우시면은 그걸로 쭉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들었던 사람들과 오늘 교육의 목적이에요. 창세기를 들었던 사람들과 오늘날의 우리가 창세기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창세기의 대부분은요. 말씀드린 대로 개인, 가족, 부족, 국가에 대한 역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개인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가족 이야기, 부족, 국가 이야기, 역사 이야기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경험 중에서 일부가 내 자신에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개인, 가족, 또 부족이면 우리 성당, 군이면 군, 면이면 면, 우리나라면 나라 이렇게 반영돼서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섬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분명히 우리 개인과 가족과 부족과 국가의 신앙적 건설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자, 이제 그 1과부터 5과까지 본문을 나가 보면 결국 창세기는 세상과 그러니까 우주라고 돼요. 오늘날 우리가 기후 위기로 우주가 지구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 삼박자예요. 세 개. 부르심,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축복으로 창조했는데 창조, 그다음에 부르심, 그다음에 믿음으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부르심, 응답. 뭐든지 창조가 됐든 은총이 됐든 하느님의 선물들이거든요. 다. 이거는 우리가 달라고 해준 게 아니라 탄생도 마찬가지. 모든 시작은 내가 달라는 것과 관계없이 선물로 무조건 주어진 거예요. 탄생도 그렇고 시작도 그렇고 또 세상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나 부르신 것은 나를 사제로 불렀고 여러분들은 봉사자로 불렀고 교우로 불렀고 어떤 뭐 직업으로 불렀고 그 부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응답한다는 거죠. 그건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1과부터 보시면 인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11장이니까 원역사예요.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이 성조사.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쭉 나머지 써 있었죠. 그리고 엑스 니일로 크리아시오 은총론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1과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2과까지 연결돼서 보게 되면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는 거죠. 한번 잠깐 그 성경을 보실까요? 1장 창세기 1장 26절에 17절.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17절 그죠?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없으세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그럼 잘 들으세요. 그럼 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27절.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여기까지인데 또 28절에서 31절도 또 역시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창조하신 다음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일종의 숙제라고 할까? 28절 31절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28절 제가 읽을게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29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재간계 사제계 창조 이야기인데요. 그 대신 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일곱째 날인데 여섯 날과 독특하게 다른 날입니다. 이게 이제 여섯 날이 지난 다음에 일곱째 날은 이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인데 여기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 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 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 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그러하였다.
하면서 이거 포인트는 쉬었다고 하는 거하고 복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했다는 거. 요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일로 온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쉬는 것과 복을 준 것과 거룩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문에서 이제 중요한 거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그런 데 있고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제가 있을 때는 주일날 상점문 거의 다 닫았어요. 주일날 상점문 다 닫았어요. 다. 주일은 일절 일을 안 해. 근데 요즘엔 다 일을 하더라고. 그만큼 이게 참 세상이 어려워진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과를 보시면 이과는 보신이 좋았다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신이 좋았다. 이게 두 가지 창조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과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은 이 하나만 알아두세요. 1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의 모습을 담도록 창조했잖아요. 우리가요. 이걸 갖다가 임하고 데이라고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임하고 데이. 임하고 데이. 이게 데이는 데우스의 입격으로 하느님의 모상이거든요. 하느님의 모상. 영어로는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인데 이것은 하느님의 모습을 담도록 만드신 건데 여기서 모습하고 담는 거는 별개예요. 모습은 하느님의 모습이지만 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습은 하느님으로 태어났는데 담는 거 하지 않으면 하느님 모습에서 멀어져 나가서 그게 이제 분리된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 이과에서는 보신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강조하고 하느님 모습을 담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하느님 모습이 뭘까? 하느님이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 하느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은 안 보이지만 그게 하느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영혼 속에는요. 진짜 그러니까 영혼은 닮은 거고 진짜 영혼 속에 하느님의 그 하느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가 영혼은 하느님 모습을 싸고 있는 뭐 보재기라면 영혼이라는 보재기 속에 하느님이 들어가 있는 것을 영이라고 해요. 영. 그게 이제 아담을 만든 다음에 진흙을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호흡을 후 하고는 숨. 그게 바로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서는요. 영혼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양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구한테도 배운 것도 없는데 양심은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영혼의 보재기, 영의 보재기거든요. 그럼 그걸 잘 풀러보면 거기에 사랑이 들어요. 사랑이 영이에요. 그걸 좀 더 신약 용어로 쓰면 성령이라고. 성령이 아담이 코에다가 야훼가 후 하고 넣은 그 호흡이라고.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은 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들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과에서 핵심은요. 인간관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 그렇게 창조했다는 이게 이제 포인트고 인간관에서 두 번째는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우미로 살아라는 거. 도우미. 지배자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그냥 헬퍼는 헬품이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헬퍼는 도우미예요. 도우미. 협력자예요. 협력자라는 말도 지만 저는 한국말로 도우미가 너무 좋아. 도와주시겠어요? 하는 거 도우미.
사람은 사람마다 도움일 뿐이에요. 더도 아니고 더 이상도 아니에요. 이 도움이라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의 핵심 포인트. 사람은 뭐냐 도대체? 하느님을 닮은 인간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이 뭐냐 하면은 이마고 데이오 하면 돼. 하느님 모습을 닮은 존재가 인간인데 그럼 하느님 모습을 닮아서 뭐 할 거냐? 도와주는 거라니까. 지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좀 아까 읽었던 것 중에 하느님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 지배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지배하라는 것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는 수십 세기 동안 지구를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했거든. 그래서 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 지배하라는 것이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사목자가 되라고 하는 건데 정약용으로 치면은 목민관처럼 해야 되는 건데 탐관오리가 돼버린 거야. 탐관오리가 이게 특히 종교적 이 책임이 엄청 큽니다. 종교가 세상을 이렇게 지배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정치와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배하라는 것이 정말 조심해서 우리는 보존하고 목자가 양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하라를 제가 다른 말로 쓴다면 돌봐라. 세상을 돌봐라 이렇게 해야 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가 아니라 돌보라 이렇게 써야 된다. 28절 창세기 1장 28절 이거 돌보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 요 두 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관은 하느님을 모습을 닮은 인간이고 그리고 하느님 모습을 닮은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도와주는 존재, 돌보는 존재, 돌봄. 그렇게 보시면 그건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만 중심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나가시면 되고 3관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3관은 인간의 타락인데 이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1관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을 받아서 인간이 창조됐는데 그 원복이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 모습을 닮은 거고 그 하느님 모습을 닮은 인간은 사람을 도와야 돼요. 돌봐야 돼요. 세상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3관은 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인간의 타락이라고 했지만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죄는 하느님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 게 죄예요. 현행범 나중에 이제 출애굽에 와가지고 10계명 나중에 또 예수님 시대 때는 계명 630 몇 계명이 생긴 거 이렇게 많아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죄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3과에 제가 쓴 것처럼 사람이 하느님께 지은 죄를 얘기해요. 이건 뭐냐? 이마고 데이 하느님 모습을 닮은 그 하느님 모상에서 멀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멀어지는 과정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악이 제안을 하고 뱀으로 등장한 악이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악이 이제 침투를 해서요. 침투해서 악이 제안을 하고 관계를 맺어서 동의하는 이게 죄. 그러니까 침투하고 제안하고 대화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닌데 동의하는 게 죄라는 거죠. 거기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그렇게 핑계가 많아요. 자기가 잘못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했으면 되는데 아우 저 뱀이 아우 저 여자가 계속 핑계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주 현실적인.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는 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죄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죠. 하느님과 떨어져 있고 사람과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게 죄예요. 그게 죽음이고. 그래서 죽음은 단절을 얘기하는 거고 삶은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많은 문학가들이 특히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섹시프도 그렇고 모든 단테도 그렇고
전부 죽음은 단절이요, 삶은 관계라는 차원에서 글을 얼마나 썼다고요. 이런 기본적인 맥락만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모든 문학과 신학과 과학의 이런 토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과는 그러니까 삼가는 인간이 하느님한테 지은 수직적 죄라고 그랬죠. 하느님 사랑에서 인간이 하느님 닮은 모습에서 멀어져 간 걸 얘기한다면, 사과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 지은 죄를 얘기했고요. 마귀, 악마라고 하는 뱀의 상징으로 드러나는 이 뱀의 침투. 오늘날에서는요, 뱀이 억울하긴 억울해요. 뱀이 악마가 아니라 상징인데, 오늘날에는 그 악마가 어떻게 침투하냐? 생각으로 침투해요. 생각으로 침투하게 되어 있어요. 뿔 달린 악마 없어요. 뿔 달린 악마 있으면 다 도망가서 악마한테 피해를 안 당해. 근데 그 사람한테 원하는 걸로 와서 교만을 얘기하고 허영을 얘기하고 탐식을 얘기하고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내용이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 이 전체 이 46과 47 몇 페이지 되는 거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중요한 거 하면서도 오늘 말씀드린 그 포인트를 좀 잡아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거는 질투와 결핍과 또 여기 나오는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카인과 아벨의 재물을 사람이 사람한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48쪽 교재 48쪽에 보시면 거기 둘째 단락에 보면 두 아들의 출산과 이름 설명에 이어 이야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물봉헌 사건이 언급되는데, 농부인 카인과 양치기 아벨은 각각 하느님께 재물을 바친다. 카인은 땅의 소출을, 아벨은 맛배와 그 굿기름을 바쳤다. 언뜻 보기에 카인의 예물에 아무런 흠결도 없는 듯하다. 하지만 하느님은 카인의 재물을 굽어보지 않으셨고 아벨의 재물을 굽어보셨다. 그래서 굽어본다는 말은 좋게 보고 흐뭇해 하신다는 뜻인데,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거듭하지만 어떤 학자는 카인의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바치려 노력했다는 거, 좀 정성을 다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 우리 전례 봉사자 교육에서도 목소리도 그렇잖아요. 그 목소리가 그리고 말하는 투가 자기 인격을 반영해요. 비비 꼬는 사람들이 있거든. 또 어떻게 보면 그건 인격이 꼬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모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들어가면 빵이 환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와야 환해져. 그 왜 그렇게 했어요? 말 때문에 그렇거든. 표정과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포인트는 여기 나온 태도라는 거죠. 카인의 태도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런 점에서 좋은 것을 바쳤다고 하는 아벨의 좋은 것을 바쳤다는 사실, 카인은 그냥 되는 대로 성의 없이 바쳤다. 그래서 우리 그 전례 분과에서 그 독서자, 해설자에 대한 목소리 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너무 세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톤인지 그것도 성찰해야 되거든요. 남은 그렇게 잘 아는데 자기를 잘 몰라요.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요즘 들어서 조금 내가 나를 알겠어. 옛날에 물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뭐 그냥 열심히는 했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목소리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맹영선 아나운서 그런 말 했잖아요. 목소리나 톤 이런 것이 목소리의 청량성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의 겸손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그 성실함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그
교육이 정말 저도 좋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제 우리 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 한 13분 정도 정리한 거 올렸는데 제 거 요즘에 많이 봐야 한 1000명 정도 보거든요. 어떤 건 1200, 주제가 좋으면 한 2000명 보는데 우리 맹여사님 거 올렸더니 벌써 3000명이 봤어. 3000명. 이만큼 자기 목소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빛대학도 은빛대학이란다. 우리 성심대학도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진심을 담긴 목소리로 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할머니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사람한테 짓는다는 것은요, 자기 결핍과 자기 분노, 자기 태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끝으로 이제 5과 이제 5시 좀 넘어서 끝날게요. 5과를 보게 되면은 노아 방주와 우리 정화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쓴 거 한번 제가 볼게요. 거기 보면 노아 방주와 인간의 정화인데요. 여기 보면 8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거기 노아의 8장 1절에서 5절. 8장 1절 5절 보면 홍수가 그치다 해서 그때에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내려갔다. 시면의 샘구멍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멎으니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7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내려 앉았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 10째 달 초하룻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네, 여기까지 하느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노아도 또 방주에 있는 들짐승들 기억했다는 거죠. 늘 그런 점에서 그래서 노아를 뽑았던 것도 여기 보면 노아의 순종이라든가 노아의 믿음, 용기 이런 것이 노아의 모범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대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노아가 있어가지고 구했대 이게 아니라 노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느님이 선택하셨냐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집중해 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감사하면서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노아를 선택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류는 타락했지만 6장 9절 10절에 보면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이런 표현들이 노아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벌을 내린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정화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신약으로 보게 되면 노아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또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순시기 때는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정화는 생각의 정화, 언어의 정화, 행동의 정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시고 이 내용들을 이제 지금 보니까 한 40분, 43분 정도 했는데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건 해서 이렇게 보시고 또 2학기 때는 또 6과부터 해서 또 2학기 때 또 할 수 있도록 1시간 내로 제가 이렇게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